여러 해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백인 학생들은 평균 4%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 학생들,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얼마 정도가 나왔을까요? 0%? 100%? 그건 너무 심하고 19%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다 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사실 백인 학생들의 부모는 우리 교포들보다 이혼율이 5배가 넘습니다. 또한 홀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 단 4%만 부모를 바꾸고 싶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우리는 대부분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해 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하버드대까지 보냈는데 그 학생들, 그 아들, 딸들이 19%가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유니세프라고 하는 유엔 단체가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아시아에 있는 17개 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당신은 존경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들, 방글라데시, 파푸아 뉴기니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런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존경률이 약 70%가 나왔답니다. 70%. 그런데 우리나라는 14%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각한 현실이죠. 요즘 우리들의 가정들 중에는 이혼만 안 했지 사실 별거하며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 중 10명 중에 4명은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정처럼 이미 마음은 서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동가숙 서가식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갑니다. 밥은 회사 근처에서 식당에서 사 먹고요. 서로 가족 간의 오붓한 대화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아주 약해져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한자어도 한 집안 밑에서 모든 식구들이 한 방에 모여 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홈리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DC 뭐 인근에 가면 막 신호등마다 쫙 서 있어요. 신호등마다 이렇게 뭐 하나 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사업이 꽤 짭짤할 것 같아요. 그 홈리스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한테 야 나도 사실은 쟤네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쟤네는 홈리스인데 나는 하우스리스다. 그러면 이게 이런 쪼크를 한국 사람 같으면 딱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얘가 뭔 말을 하나 뻥하니 있다가 나
하우스레스라고. 쟤네 홈레스고 나 하우스레스야? 아 그러면 그제서야 한참 있다가 막 웃어요. 자, 여러분 주택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세상.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아주 좋아요. 보금자리 주택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정의 내면은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머무는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래도 명색이 미국인데 영어 한마디 해야죠. 패밀리 아닙니까? 패밀리. 패밀리가 무슨 뜻이죠? 네? 해부 미뤄. 패밀리는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 안 되시는 페이지에 모르는 것 같아. 모르지? 패밀리 스펠링 F A. 자, 아무튼 가족은 충청도. 오, 충청도.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예요. F-A-M-I-L-Y. 오케이?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패밀리인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둥지여야 한다는 거죠. 가족은 차이를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차이를 장려하는 초월적인 사랑 공동체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의 신비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행복의 핵심은 소속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소속감. 고륙지친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한 식구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기능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교육적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오락적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희노애락 이런 행복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곧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식구, 우리는 한 식술, 우리는 한 권속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이루고 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소속감이 없으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수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가족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어떠한 기구 조직보다도 가족 공동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약 30번 정도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번 가운데 3번 정도가 우주적인 교회를 지칭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7번이 지역교회, 다시 말하면 가족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서 돌보고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고 한 식구이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에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첫째는요, 교회에 소속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유일한 조직은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C에 소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3C라고 하는데, 첫째 C는 뭡니까? 크라이스트. 둘째는 처치. 셋째는 커뮤니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의도적으로 소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교회에 다니는 자는 많지만 구원받은 자는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멤버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가 기독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멤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멤버라는 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멤버십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교회에 소속해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죠. 잠시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만일 군인이 소속이 없으면 그는 탈영병입니다. 또한 집을 나와 방황하는 사람이란 그는 홈리스 피플일 것입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고아나 아니면 탕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 등록하거나 어떤 모임에 소속하지 않고 종교생활 한 것으로 자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다니는 소위 일명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데 귀찮거든요. 소속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해야 되고 내 속사정도 또 이렇게 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소속했으면서 뭔가 헌신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저것 불편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냥 아주 자유롭게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프리랜서로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자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진정 거듭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인가를 체크해 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외롭고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의 먹이 사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홀로 떨어진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는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석탄이 다른 석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엄청난 화력을 계속 낼 수 있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금방 시간 지나가면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질수록 영혼은 위험해지고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교회를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교회가 아픕니까? 본인이 아프죠. 집을 나가면 본인이 불편하죠.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훨씬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소속감을 바라고 남자는 소유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등록과 소속도 여성들이 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남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소속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혼자 떨어지는 순간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게 되거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소속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소속해야만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로 소속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빌리빙의 축복, 하나는 belonging의 축복, 하나는 빙의 축복, 3B의 축복이죠. believing, belonging, being, 뭡니까? 믿음과 교제와 담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할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축복은 서로의 인격을 닮아가며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빙, 담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담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속할 때 담기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멘티가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 본받을 만한 그런 성도를 나의 멘토로 삼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죠.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태현 목사가 저의 멘티 아닙니까? 제가 멘토입니다. 명색이.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제가 잘 알죠. 왜냐면 저도 처음 우버를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경고를 3번이나 먹었어요. 우리 유태현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어. 경고도 아무것도 안 먹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막 헤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담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교회에 소속할 때 닮을 수 있지. 소속하지 않고서 어떻게 닮겠습니까, 여러분? 닮을 길이 없어요.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에 소속한 성도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외인이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몸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보면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뭡니까?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숫자적인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마치 여러 벽돌들이 잘 쌓아져서 성전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교인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부족해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 가면 훨씬 좋대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 가봤자 또 가면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든 다 미완성, 그냥 지금 ING의 형태라는 겁니다. 지금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고 메꾸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쌓아져 갈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세기 성전라고 불렸던 썬다싱이 하루는 성도들과 백지장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썬다싱은 물속에서 돌을 하나 꺼냈습니다. 돌을 딱 꺼내들더니 이 돌이 속이 말라 있을까요? 젖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으니까 젖어 있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속은 말라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자 썬다싱이 돌을 딱 쪼갰어요. 쪼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뽀송뽀송 말라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어도 그 속은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농촌에 오래 살아도 농부가 되지 못하고 아무리 도시에 오래 살아도 도시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는 뭐 10년, 20년, 30년 저 같으면 눈 떠보니까 교회였다니까요. 눈 떠보니까 교회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멀었죠. 아직도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식구들 뒤에 타고 큰 소리 내면서 왔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어려워요.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에 복음의 강수가 젖어들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슴에 복음의 은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영혼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를 받았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어울립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피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외로워하고요, 고독해하고요, 우울해하고요, 어둡게 살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가족으로 소속해야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우리 한미교회는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더욱 교회 멤버가 되고 팀원이 되어 함께 힘을 합해 헌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현대 교인의 50%가 교회 행사나 모임이나 비전에 전혀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점 찍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임이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이런 행복 공동체만 한다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 멋진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아름다운 예수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한미교회를 힘써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